어떤 부인이 은행에 가서 거액의 수표를 현찰로 바꾸기 위해서 은행 수납원에게 이제 그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은행 수납원 직원이 그 수표 뒷면에다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그러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수표 뒷면에다가 이서를 해 주셔야만이 남편분이 누가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갔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수표 뒷면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나 보니까는 여보 나예요. 알지? 그렇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나예요 그러면 남편이 알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절기입니다. 자,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초하루와 절기를 지켜 내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며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전쟁터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환난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전염병 속에서도 기억해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초실절, 실실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의 지경을 이방 땅에서 넓혀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넓혀주리라. 자, 오늘은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그 해에 처음 거둬들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첫 곡식을 드리는 것을 2번을 드리게 됩니다. 그 언제냐면 6월절로부터 3일이 지나,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 한 3일째를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때 처음 난 보리 한 단을 베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7주가 지난 7일이 49일이 지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해서 그때 밀 한 단을 처음 난 밀 한 단을 베어가지고 그때는 원형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밀을 빻아서 가루를 내가지고 각종 형태의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2번을 첫 이제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를 그들이 지켰습니다. 자, 근데 이 절기는 바로 다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6월절이 무엇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 모든 집집마다 초태생하고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처음 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초태생이 없는 집은 없어요. 또 장자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초태생과 장자가 그날 밤에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초태생과 장자도 그날 밤에 다 죽어야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잠을 자는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바르게 되면은 그 집에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와 초태생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대신해서 죽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다 장자가 죽고 초태생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을 내린 천사들이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태생과 장자를 죽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안에 있기 때문에 초태생과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천사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려고 딱 가보니까 그 집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집에 장자와 초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다른 생명이 대신 죽었구나. 그 증거가 바로 이 집에 피가 묻혀져 있구나.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을 유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유월절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원죄, 또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고범죄,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멸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주님이 받으셨어요. 주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넘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을 이틀 후 이 3일째를 무교절이라고 해서 이 날에 그 해에 처음 난 보리 한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이제 요제로서 원형 그대로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흔들 요자,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어떻게 흔들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은 뭐에 대한 비유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월절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들 보리는 겨울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어요. 겨울에는 모든 식물들이 다 겨울 동안 죽어 있다가 근데 그 겨울을 이기고 이른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올라와 가지고 열할매를 맺는 것이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는 바로 부활을 상징을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몸 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 그 유월절 후 이제 3일 이틀이 지난 3일째를 무교절이라고 해서 보리 한 단을 베어가지고 원형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첫 것으로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표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그 후로부터 7주 후, 그러니까 7, 7이 49,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 그 후로부터 7주 후 50일째가 되는 그날 오순절이라고 해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에 처음 난 밀을 한 단을 수확을 해요. 그러면 그 밀을 원형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밀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형태의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거제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 놨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쭉 들어서 드리고 또 내리고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하는데, 자, 몇 번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 그렇게 해서 거제로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냐면,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임하심의 예표다. 자, 성령께서 예수 부활하시고 성령이 며칠 만에 임하셨나요? 예, 아시지만 대답은 안 하시고 계시네요. 7주 후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7일이 49일이 지난 50일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모양 그대로 죽으시고 그 육신이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다른 형태로, 같은 예수님이지만은 다른 형태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떤 형태냐면은 육신의 형태가 아니라 영의 형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같은 밀이라도 그 밀이 저 중국 사람의 손에 밀가루가 들어가면 그 밀가루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뭘 만들겠어요? 만두를 만들고 찐빵을 만들겠죠. 같은 밀이라도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뭘 만들겠어요? 우동을 만들겠죠. 같은 밀가루라도 미국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뭘 만들겠어요? 식빵을 만들고 햄버거를 만들겠죠. 같은 밀가루라더라도 한국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면 뭘 만들겠어요? 그저 맨 칼국수밖에들 몰라요. 그래요. 칼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부치기도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 밀이 그 원형에서 빠져가지고 가루가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에 7주 후에 바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은 2000년째 예수님은 그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로 한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오순절에 바로 맥주절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분은 바삐 오셔서 바삐 가시느냐고 우리하고 사귈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사람이라. 그 예수님께서는 바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리사 우리를 속죄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피에 그는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깊게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뭘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는 그때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섭섭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지만 내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만일의 경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 그대로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을 하고 오신 그대로
그대로 지금 저 예루살렘에 또 갈릴리에 주님께서 유대 땅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유대 땅 갈릴리까지 가야 돼요. 또 간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만 예수님을 겨우 만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내 순서까지 오려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 내 순서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모습이 이제 부활하여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전 세계, 미국에도 한국에도 영국에도 중국에도 동시에 전 세계에 오실 수도 있고 동시에 1,000명도 2,000명도 5,000명도 수십만 명도 전 인류를 동시에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영원히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밀이라도 그 밀을 가지고 밀밥을 해서 먹는 거하고 밀밥만 해서 먹는 거하고 그 밀을 갖다가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면 여러분들 그때 하는 국수를 해 먹을 수도 있고 수제비를 해 먹을 수도 있고 부침개를 부쳐 먹을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만두를 해 먹을 수도 있고 찐빵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시루떡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 어떤 것이 더 유익입니까? 그 밀알을 가지고 원형 그대로를 가지고 맨날 밀밥만 해서 먹는 것이 나요? 아니면 빻아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가 먹는 것이 더 나아요? 뭐 뻔한 질문이라서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는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틀 후 3일째 무교절이라고 해서 보리 한 단을 원형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 예수님이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주가 지난 오순절에 그때 밀 한 단을 갖다가 원형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빻아가서 가루를 내가지고 각종의 여러 모양의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그 맥주절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형편에 맞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로 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바로 밀 한 단을 빻아가지고 여러 형태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먼저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를 온전히 보존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는 일을 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세상에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우리를 온전히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느 신앙이 좋은 아가씨가 그 치킨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레스토랑에 손님이 많았어요.
가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치킨 식당 사장님이 오늘 치킨이 팔고 남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는 각자가 다 그것을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집에 싸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도 그 치킨을 갖다가 몇 조각을 내배에 싸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제 퇴근하는 길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손님이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이제 늦게 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걸어가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뭐 택시비도 없고 돈도 아낄 겸 걸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두운 밤길이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무사히 집까지 가기를 바라고 이제 집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이제 컴컴한 골목길로 접어들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골목에 모자를 뻥 눌러 쓴 한 남자가 칼을 삐어들고 목에다 칼을 딱 겨누면서 움직이지 말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 남자를 이제 따라가서 끌려가게 되면 폭행을 당하고 죽을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 어린 아가씨가 그 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젊은 남자라도 그런 일을 당하면 무서웠을 텐데 이 어린 아가씨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할 수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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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남자에게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그때 자기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치킨을 꺼내서 먹어라. 치킨을 꺼내서 먹어라. 치킨을 꺼내서 먹어라. 여러분들, 그 와중에 어떻게 그 봉다리에 있는 치킨을 꺼내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봉다리에 있는 치킨을 꺼냈지만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손에 치킨을 들고 질질질질 그냥 끌려가는데 그때 그 골목에 큰 개 2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 큰 개 2마리가 치킨 냄새를 맡더니 막 그쪽으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강도가 큰 개 2마리가 막 달려오니까는 그냥 그 아가씨를 갖다 내팽개쳐 두고 걸어만 나살려라 하고 냅당 두랭랑을 쳐서 도망을 갔어요. 이 아가씨는 달려온 그 개들한테 그 치킨 조각을 던져주고 개들이 그 치킨을 먹느냐고 정신이 없을 때 무사하게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날따라 그 치킨 식당의 사장님이 그 종업원들에게 치킨을 싸가지고 가라고 한 것, 이게 우연히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또 이 아가씨가 그 강도에게 막 질질 끌려갈 때 치킨을 꺼내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3번이나 들렸다고 합니다. 그게 아무도 우연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님께서 그 아가씨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자기 자식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자식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 자식이 어떤 모자를 썼는지, 어떤 신발을 썼는지, 그 부모는 그 자식의 모든 것을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임하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선정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 이슬람교는요, 이슬람 사람들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는 그 혈통을 잇기 위해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노예, 몸종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을 갖다가 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바로 그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요,
또 기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갖다 집에서 내어보냈습니다. 그때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막 방황을 할 때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서 막 죽어가요.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땅속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땅속에서 물이 막 솟아올라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 땅속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먹고 이스마엘이 힘을 얻었습니다. 자,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저 중동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이슬람 교인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그때부터 이스마엘의 후예인 이슬람 사람들이 바로 땅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 것에 대해서 이미 땅에서 솟아나는 그 석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를 누릴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그때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슬람과 이삭의 후예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쌈박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석유, 그 사막에서 솟아나는 그 석유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석유를 앞세워 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갖다가 전 세계에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움직일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석유를 갖다 얻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받아들여야만이 되는 실정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어느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가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이슬람이 기독교를 추월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견을 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이 많이 지금 전파되는데 여러분들 그 이슬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이 목이 말라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그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율법은 있을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상당히 고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슬람이 막 우리나라에 막 전파가 되는 것 때문에 막 기독교에서 지금 난리죠. 이슬람을 갖다 차단시키려고. 차단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말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나타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슬람을 갖다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이슬람을 초월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예요. 테크노피아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과학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 문명의 시대 테크노피아 이 세계는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걸 말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입증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이런 과학 만능의 테크노피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이념으로만 이론으로만 전파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앞으로 전파가 되어질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지금 과학 만능 시대로 가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입증하는 이 시대에 사는데 이론적으로만 예수를 전해가지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여지는 역사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바람이 분다면은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이 불면은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눈에 보여지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봐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뭐가 분다?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는, 현장은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보세요. 막 세찬 바람이 불면 막 지붕이 날아갑니다. 더 강력한 바람이, 태풍이 불어오면은, 그러면 자동차라도 막 하늘로 다 날아갑니다. 분명히 바람이 부는 현상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일지라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현장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능력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의 현장이, 이적과 표적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과학 만능 시대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맥주절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맥주절 오순절에 바로 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여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사를 동원해가지고 성령이 나타나셨고, 그 성령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여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맥주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맥주절의 의미는 바로 성령께서 이 맥주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의 약속은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대로 준거하는 이들에게 이 맥주절에 이 약속은 지켜지는 겁니다. 맥주절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의 지경을 넓히리라고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지경을 넓혀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지경이 다 넓혀졌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독일이 그러했습니다. 영국이 그러했습니다. 미국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그 지경을 다 넓혀주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넓혀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주인이 되면은, 그러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까지, 온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바로 맥주절에는 또 그런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 맥주절에 대해 약속은 뭡니까? 너희의 지경을, 이방 땅에서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바로 이 맥주절에 임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정말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려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장막의 지경이 넓혀지는 법, 생업의 터전이 넓혀지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114년 된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서 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더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도 온 서울 시내에 편만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을 힘입고 내가 선교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리라 하면 하나님은 아주 놀라우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그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계의 터전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보잉사라든가 네슬레사라든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경이 넓혀졌습니까? 그들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업을 합니다. 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넓혀 주어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리라. 그래요. 맥주절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마치 밀 한 단이 가루가 되고 반죽이 되어 각종의 필요로 한 대로 변화가 되어서 그 필요로 한 대로 그렇게 필요로 한 대로 들어가듯이 오늘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강서절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복이 이 맥주절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맥주절에 임하신 그 성령님 오늘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에게 정말 밀 한 단이 빠져서 가루가 되어 각종 여러 형태의 떡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로 한 대로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증거를 힘입고 이 땅에서 온전히 보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